오늘 전도서 7장에도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보석같이 귀한 인생의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쉽게 표현을 잘했을까? 참 이 솔로몬의 표현력에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명예가 물질보다 낫다는 거예요. 명예를 택할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물질을 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명예를 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명예를 택하라,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주 세상 부귀영화 풍성한 물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를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진리를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중요하지만은 죽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안겨주고, 이게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의 그 자랑스러움이 태어날 때의 자랑스러움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태어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태어난 사람이다, 아니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잖아요. 그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 아합이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막 메뚜기처럼 수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제일 처음에 아합이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항복,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공 바치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베나닷이 나중에는요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아내뿐 아니라 네 재산뿐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내도 다 뺏어가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다 강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나닷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많은 그 부하 장군들이 우리가 더 이상 치욕을 이대로 감내할 수 없습니다. 죽게 살기로 싸웁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다면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살기로 이제 싸우겠다고 그렇게 기별을 하니까 그 베나닷이 뭐라고 그랬죠? 베나닷이요, 이것들이 말이야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내가 너희들 내일 이맘때쯤 해가지고 너희들 그냥 가루로 만들어봐요.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내 병사들이 기왓장 조각 같은 그런 부스러기를 만질 수만 있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도 난 좋겠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 뭐냐?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명언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큰 소리 치려면은 전쟁이 끝날 때 큰 소리 치라는 것입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요, 갑옷 입을 때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갑옷 입으면서 내가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너희들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말은 갑옷 입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갑옷을 벗을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은 갑옷을 벗으면서 자랑해야지. 갑옷을 입으면서 자랑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나간 것이고 그건 허풍 떠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태어난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죽을 때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이제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게 정말 잘한 거야. 죽을 때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요, 그 죽음이 그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는 참 사람들에게 축복 속에 기쁨을 주면서 태어났는데 그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쿠 저거 잘 죽었다. 더 빨리 죽지 젠장 그냥.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큰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자랑하려면 언제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자랑하는 거, 그거는 괜찮죠.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리고 귀한 일을 하면서 막 굉장한 일도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차츰 이상하게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러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은 참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타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말,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태어난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락해 갔어요. 그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온 나라를 그냥 우상숭배케 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좋았다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퇴보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좀 엉터리예요. 그러다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전자가 돼야 되겠지요? 예?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엉터리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에는 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진짜 잘하는 것이다. 정말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낮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자꾸 물질에 얽매이고 자리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다가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이름을 절대로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얽매이고 자리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다가 진리를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휘둘리고 자리 연연하고 세상 부귀 영화 여기에 연연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여기 1절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 좋은 이름을 남겨야 그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절대로 좋은 기름을 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물질에 휘둘려요. 물질에 그냥 돈, 출세 이러다 보면은, 요즘에 목사들도요, 저도 목사지만은 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얽매이고 돈의 노예로 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진리에 목숨을 걸겠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전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죠. 초상집과 잔치집을 만약에 동시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딜 가라고요? 초상집을 가라는 겁니다. 초상집.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나 한 사람 안 가도 돼요. 그래도 그 사람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내가 안 가면은요, 그 슬픔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잔치집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은 초상집은요, 그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 않으면은 그 참 유족들이 혼자 그 슬픔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이냐 잔치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초상집을 선택해야 돼. 잔치집 그거는 내가 안 가도 돼요.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잔치집보다. 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뭐냐면요,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굉장한 명제 앞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숙해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요, 항상 인생의 향락을 즐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조차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면 이제 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죽는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고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마셔라 부어라 그냥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런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항상 그 마음이 가 있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참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라 해가지고 그냥 실컷 웃어봤다는 거예요. 웃고 싶은 만큼 양껏 웃어봤어요. 그렇게 해본 결과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전도서 2장 2절을 보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실고 웃어봤더니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웃으면 웃을수록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물론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래서 웃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주 그냥 통쾌하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웃다가 보면은 무서운 암도 치료된다는 거죠. 웃다가 보면은 자꾸 그 사람이 젊어져요. 그래서 일로 일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로 일소.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한 번 늙어가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진다는 거예요. 일로 일소. 그래서 웃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웃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웃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잔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언제 누가 웃지요? 승자가 웃어요. 좋다고 웃어. 지금 패자는 죽을 맛인데 눈물을 그냥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승자는 막 통쾌한 웃음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웃음의 잔인성입니다. 보통 웃음은요, 이겼을 때 웃음. 저도 탁구 치다가 지면은 짜증나요, 그냥. 그래, 화가 나. 그 자꾸 지면은 이제 치기 싫어, 또. 그러다가도 이기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괜히 막 얼굴이 웃음꽃이 핀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의 본질이 어떤 면은요, 조금 잔인한 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추구하긴 해야 돼요. 웃기는 웃어야 하지만은 항상 웃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음만 추구하면은요, 이것처럼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자꾸만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웃잖아요. 그럼 더 웃어야 돼. 강도가 자꾸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연극 같은 거 받으면 희극을 본 거하고 비극을 본 거하고 그 뒤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극은 뭔가 볼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어떤 때는 막 그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뒤에 남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극은 볼 때는 막 웃고 통쾌하게 막 즐기고 좋은데 돌아서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해요. 웃고 나면은.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언제 얻느냐? 희극보다 비극을 본 경우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웃을수록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피상적으로 만들지만은 비극은요, 울게 만들지만 울고 나면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해가지고 인생을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극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보면은요 벌써 인생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냥 유머 그냥 막 웃기는 것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이 가벼워요.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 어떤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그 비극적인 이 인간 사회의 어떤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그 인생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지금 솔로몬이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걱정, 근심으로 그냥 불안해하면서 뭐 잠도 자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근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근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지금 기후변화, 좀 더 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상 이변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 막 태풍이 몰려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자, 지금 전 세계가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얼마나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탄소 배출하는 만큼 그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하려면은 반드시 그 탄소 배출한 그 양만큼 그 수출하는 데에 거기에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전임 대통령.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아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우리 미국은 탈퇴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남극과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귀영화 누리는. 그 날마다 그 노인네가 그냥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 대통령 돼가지고. 그런 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든지 말든지, 지구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 없고 근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요, 파티하고 다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슬픔보다 웃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얘기인즉슨. 그래서 웃음보다 슬픔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만약에 웃음보다 슬픔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자는요, 근심할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요. 여러분, 근심해야 현실을 직시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근심하지 않으면은 문제점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까? 아니죠. 더 상황이 악화되다가 그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슬픔 쪽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웃음보다도 슬픔 쪽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4절에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의 마음은 항상 웃음보다는 눈물을 주목하는 겁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할 것은 반드시 근심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근심할 것도 근심하지 않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만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책망이니까 책망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도 우매자의 노래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망하죠. 그러면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 때려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잘 된다 복 준다 하면서 달콤한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당시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온갖 존경의 표를 다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정말 달게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칭찬하면은 그 칭찬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멀리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을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말을 우리가 즐겨 들어야 돼. 우매한 자는요,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그런 말을 자꾸 토해내요. 근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절대 우리는 그런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여기 이게 솥입니다. 솔이 아니고 솥.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은 그 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뻘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다가 녹아 흘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잿더미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에 취하는 자는요, 웃다가 자기 인생이 다 타버려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지금 여러분 그 성령 집회 한다는 데 가보면요,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웃음 집회라는 게 있어요. 웃음 집회. 멀쩡한 사람을 앉혀놓고 눕혀놓고는 1시간 2시간씩 하하하 그리고 웃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이 임재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웃다 보면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웃게 만듭니다. 그냥 막 깔깔깔 배를 잡고 막 웃게 만들어. 1시간, 2시간씩 딱 웃은 다음에는 아이쿠 참 성령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게 성령 집회고 웃음 집회예요. 여러분, 그런 웃음이 바로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웃다가는 자기 인생이 전부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은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웃기만 하니까 결국은 때를 놓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걱정, 근심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달복달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겨 들어야 돼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 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꾸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에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의 그 눈앞에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걱정, 근심할 것은 걱정,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에 취해가지고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현실 도피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해결책이 못 돼요. 자기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 된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참 귀한 교훈입니다. 또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뇌물 받을 정도의 사람은요,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뇌물 갖다 바치려면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 받을 정도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준 그 스마트한 머리, 지혜, 지식이 일단 뇌물을 받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멍청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탐욕과 뇌물이 그 사람을 명철하지 못하도록 그 명철을 뺏어가 버려요. 지혜를 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뇌물 받지 말라. 성경은요, 결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탐욕이,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일단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혜가 사라져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를 거슬러, 그 모든 악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딱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경고와 똑같은 얘기죠. 좋은 기름을 좋아하다가는요, 절대로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요.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되고, 그 탐욕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공무원도 여기 뭐 3급, 2급, 1급 나가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요 핑핑 돌아야 돼요. 근데 뇌물 받으면 이제 망치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면요 이게 보통 사람 국회의원 못 됩니다. 이게 말도 잘해야 되고요, 좀 얼굴이 뻔뻔해야 되고 강심장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야 되고, 거짓말 하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도 못 한다니까. 참고로 거짓말도 못 해.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그런데 일단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뇌물 받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뇌물 받으면 탐욕의 마음을 품으면 끝장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참 돈의 유혹에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잘 태어난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어떤 일이든지 시작했으면은 끝맺음을 잘해야 돼. 끝맺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시작은 잘해요. 근데 중간에 희지부지 돼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니까. 딱 부러지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맺음이 시원찮아. 그거는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창대했다가 나중에 미약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약하게 끝나면은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처음에는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돼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떠오르는 해처럼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이렇게 창대하게 돼야지, 날이 갈수록 점점 위축되고 쫄아들고 말이죠. 퇴색돼 버리고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어떤 사람 늘 입 벌어서 하는 말이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어 그래요. 왕년에 잘 나갔대. 나도 왕년에는 잘 믿었어. 나도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이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러면 좋은 신앙이었느냐?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그 자체도 사실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요. 그 펄떡펄떡 뛰는 산신앙은 절대로요 퇴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는 그것도 진짜 믿음에 의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봉사한 것이요. 진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차원에서 청년부 회장 노릇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 왕년에 잘 믿었다. 벌써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왕년에 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과거보다 그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꾸만 과거가 좋았다, 지금보다 과거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그 사람 나는 자꾸 퇴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사에 과거보다는 오늘 현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인식의 지평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범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야지 자꾸만 퇴보하고 변색되어 가면은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 거칠던 성격이 아주 인자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걸핏하면 화를 내던 다혈질의 사람이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는,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옛날보다는 오늘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퇴보죠. 그건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이요, 자꾸 과거를 예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물론 추억은 아름다운 법이지만은 그렇다고 자꾸 과거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폭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과거가 좋았다고 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재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의 사회가 어제보다는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다. 이 솔로몬이 유산을 많이 받았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니까 유산이 좋은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유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 받은 사람 유산이 좋은 거 알지요? 근데 마치 지혜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유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는 유산같이 좋은 것이어서 해 아래 사는 사람 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 때문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 지혜라는 지혜.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죠. 어떤 큰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를 유산으로 받은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 없잖아요. 요즘 목회자가 물려줄 유산이 없어가지고 전 요즘 되니까 고민인데, 아이고 애들이 서울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냥 집 한 평 없어가지고 전전 건강하는 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냥 마음이 아파요. 네. 점점 저 서울에서 못 사는 이 도니까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서울 이제 저 변두리를 몰려 저쪽에 어디 수원 하남 저쪽에 어디
이름도 없는 곳에 가서요. 그 때로는 애들에게 아이고 너희 부모 잘못 떠가지고 이거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근데 위안을 얻는 것은 지혜를 나는 남겨줬다. 근데 내가 진짜 쟤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남겨줬을까? 지혜를 진짜 남겨주면은 내가 부모로 제대로 한 건데 그러면은 참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지혜를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를 남겨줬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돈은요 없어도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봐요.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물려줘야 돼.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물려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보다도 지혜다. 그 인정하세요? 다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인생론, 이 전도서를 많이 읽히세요. 솔로몬의 인생론, 이 전도서를 읽히고 이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선 이 잠언을 많이 읽히세요. 잠언을 읽고 또 읽고 가르치고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론인 전도서를 많이 읽게 하고 잠언을 많이 읽히십시오.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키워주십시오. 이런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최고의 유산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 노릇 제대로 잘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냥 큰 재산 물려주면 부모 노릇 제대로 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물려줘야 돼요. 지혜. 다시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지혜와 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돈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돈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건강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은 절대로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성형수술은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젊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웃음을 살 수 있지만은 절대로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의 한계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요. 제가 몇 가지만 들었지만은 따져보면요. 셀 수 없을 많습니다. 돈의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요.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진실로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젊음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돈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요 병을 치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돈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수가 많아요. 돈 많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생명을 자꾸 보존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혜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 생명을 좀 몇 년간 더 연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한 1년 정도 연장시키려면요 수억만금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장을 해도 1년만 지나면 죽잖아요. 그리고 연장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살아봐, 그건 오히려 이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더 불행한, 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지, 불행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생명이라도 참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좀 더 연장시키려고 온갖 지금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우리는 1년뿐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거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결론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어떤 말을 시작해도 결론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일가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려고 애쓰셔야 돼.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은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갈지언정 돈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